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 주시는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실제로 엄청난 힘든 시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욥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런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욥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도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욥은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갈 곳이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두 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동방의 그 부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믿음으로 끝까지 나한테 좀 어려운 힘든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만 붙들고 주님 이 일을 주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산다면 그 충분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을 압니다. 오늘은 교회가 사업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지금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를 말하면 교회. 그건 저는 교회 다닙니까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가지고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슨 사업장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라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 하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부정, 불법, 목사, 직분자들이 어떤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고 간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사기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면은 따뜻한 어떤 은혜 어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담을 주고 어떤 마음에 짐이 된다든지 그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다르게 나가면은 목적이 방향이 틀려버리면은 뭐 구제한다. 좋은 일이죠. 또는 봉사한다. 이웃을 섬긴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 70년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천국을 있고 지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일단 덮어놓고 다른 걸 이야기했다. 당신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지지난주 말씀한 거죠.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사잡아서 그 사람을 그냥 확 인정해버리는. 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확신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다름질 하니까 헌금하는구나.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착하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는데 벗어나 버리면은, 변질돼 버리면은 교회가 이제는 장사하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구나.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구나. 그래,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직분을 빨리 받는구나. 이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뭐라 했습니까? 때가 찼고 이러면 때가 찼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금 심판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랬습니다. 죄가 찼다 이 말이에요. 죄가 소돔과 고모라 성 노아 홍수 때도 죄가 꽉 차버렸어요. 찼으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뭐랬냐면 회개하고 회개. 하나님, 제가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순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복음을 믿으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는, 복 있는 자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나는 직접 목도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와,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렸었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 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또 왔어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구리에 찔린 거 손에 못 자고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야 봐라 하면서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손에 못이 박힌 손을 보여주세요. 그때 도마가 보더만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믿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안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안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큰 복이 있는 자다. 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실, 그 2000년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갈취하는 데가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생명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내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특히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꼬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꼬치 친구들. 아주 오래된 몇십 년 된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딱 가면 포가 납니다. 이 사람이 말해, 네 교회 다닌다 하면은 너 완전히 바뀌었구만.
요런 분류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너 교회 다닌다면서 나 그대로는 왜?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행동하는데,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해요. 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그런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멀리 가 있어도 아니면 가까운 사람도 내가 변화되는 거다 이 말이다.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이들에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이름이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아까 고린도 찾았으니까 1장 22절 고린도서 1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느니라. 자, 뭘 주셨다요? 성령을 보정으로 줘. 보정. 자, 우리가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 하면 보정을 씌우잖아. 보정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는 내가 핏값 주고 샀다 하는 증거로 뭘 주냐면 성령님을 줬단 말이야.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제사함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착각이면 착각,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제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첫째 증상이 뭐냐 하니까 평안이 와요. 평안이 다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찔림이 와요. 찔림이. 이게 아니지. 옛날에는 전혀 관계없던 전혀 관심도 없는 것들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이 예민해진단 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하얀 가옷을 입으면 조그만 시커먼 조그만 때도 묻으면 표가 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7장 6장 고린도전서 6장 자 끝절 6장 끝절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지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영광 돌리는데 이제는 핏값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핏값 주고 사가지고 내가 너희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내가 이제는 그 정표로 보증으로 너희 마음에 인을 쳐버렸다. 인을.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것도 내가 잘못 살았다 해서 잘 살았고 관계없이 그것을 보증을 누가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마귀도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에 자꾸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옛날 옛날 습성 옛날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감사한 마음이 딱 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제일 귀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물질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물질로 드리고 여기 금방 말씀 읽어보니까 뭐랍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다. 왜 그러냐? 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뭔가 그리스어로 뭐냐면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빼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을 갖다가 에클레시아라 한다. 구별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몸을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 머리로 말미암아 몸은 떨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그래서 몸이 잘못하면은, 내 몸이 잘하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우리가 매스컴 보면은 막 죄를 지가 잡혔어요. 뭘 숨깁니까? 손을 숨겨요, 얼굴을 가려요. 지가 손으로, 발로, 몸으로 죄를 지었는데 가리기는 뭘로 가냐? 얼굴을 가린단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살면은, 몸으로, 손으로, 발로 잘 살면은 얼굴이 확 드러나고, 얼굴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몸을 우리가 함부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몸을.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잘하고 몸을 함부로 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사실 6장 골로새서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고린도전서 쭉 계시록적으로 넘기면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분께서는 몸고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뭐랍니까? 몸의 곧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내가 이 한 지체로 있다면, 지체, 몸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잘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지체해가지고 몸에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체는 뭐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보이는 지체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체가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골고루 연합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몸에 머리로 말미암아 지시를 받아가지고 몸이 골고루 지금 이렇게 우리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머리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지시를 잘 받아야 된다. 지시를 잘 받지 못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엄청난 욕을 먹게 된다 말입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다고 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이래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소리들 아예 안 해요. 이 사람이 10년, 20년 같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행동이 보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 부담을 가지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다 하면은 조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해보는 거야. 어디서 다르냐 하니까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그러되면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자,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자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이요, 누가 하냐면은 성전에서 돈 장사한다, 장사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 있으니까 자기들 돈으로, 로마인 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쓰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안 좋은 거 가지고 하여튼 이익을 남기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일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노건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엎으러.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실 때 한번 생각해. 상 엎을 때 허허허 웃으면서 하겠어요? 아니면 채찍을 할 때에 웃으면서 하겠냐고.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전된 몸을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때면 아직까지 구약의 어떤 형식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엎으시고 붕괴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너의 몸이 성전된 몸이다.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너의 몸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채찍으로 만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찍.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잘못했다면은 그래 잘한다. 그거는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채찍이 따라야 됩니다. 식당 가면 애들이요 온 식당을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직까지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딱 불러가지고 여기는 공중 뭐라 합니까? 이게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돼. 혼을 내고 딱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이거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그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는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구약 시대는 잘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1조 안식일 해가지고 전부 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안 하면은 백성으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채찍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 옛날에는 율법 레위 지파들에서 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런 얼마나 큰 왕가의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이 함부로 생활하겠습니까? 제사장은요 몸도 구별하고 함부로 더러운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아주 깨끗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또 아시는 말 이제 한번 쳐볼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계중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누구를 만나냐 준다. 이들을 만났다면은 더 배나 지옥자식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율법사들을 만났다 하면 이래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뭐가 중요시되냐 하니까 금, 은, 예물. 이것이 이들에게는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딱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돈 뜯어내는 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자, 뭐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즐거이 내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근데 이들은 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한다? 그 영혼에게 나올 구멍, 얼마나 돈 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5장. 자,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나면은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막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니라. 21절 시작.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사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어복들에 서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22절 곧 자원한 마음을 가진 남녀가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긴거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져왔냐 보니까 첫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성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마음의 감동. 와, 우리가 광야에서 뚫어다니는데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 드리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래서 막 감동받는 거대요. 막 감동, 절거히 드리는 거예요. 절거히. 두 번째, 자원은 뭡니까? 스스로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이것이 자, 29절, 29절. 마음에서 시작.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 온갖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돼야 되는데 억지로. 자, 고린도후서 아까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여기 다만 여기 위에 뭐래요? 헌금의 원리입니다. 자,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다가 스스로 자원해가 들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만 내게 말한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첫째, 제 간증을 보면 제가 수입이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안 할란다. 왜? 수입 없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이번 주에 네 헌금 안 했대. 그것이 이게 아니다. 돈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아깝게 생각했구나. 내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께 꼬이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공짜 없듯이 하나님 앞에도 공짜 없습니다. 네가 뿌린 대로 내가 줄 것이다. 어떻게 주냐 하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갚아준단 말입니다. 세상은 내가 투자를 하면 100원 투자하면 10,000원 정도 벌겠다. 이거지만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뿌린 투자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보십시오. 자, 이 헌금. 이 감사한금 하나, 봉투 하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11주 봉투 있어요? 없습니다. 11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어때면 작정해서 자기가 사원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11조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100만 원 벌면 나는 10만 원 하겠다. 이 사람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5만 원밖에 못해요.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거를 누가 타치 안 합니다. 왜? 믿음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절.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나옵니다. 이 마음 속에 이 말은 믿음 속에 믿음대로 이 말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저마다 자기 믿음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이랍니다.
낼 것이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이보세요. 교회 가면은 앉아 있으면은 잠자리채랑이 잠자리채 보는 거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주머니에 이렇게 동그란 게 주머니 이래 있어요. 그걸 들고 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 그래 돈 돌리라고 다 바구니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삐 돌리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 아니 그걸 돌리니까 이 헌금을 준비 안 한 사람이 그냥 빈손 가지고 주머니 쑥 잡에다 쑥 뺍니다. 남들 보니까 나는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고 어떤 데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비성경적으로 하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부담이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감사해서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스스로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자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 여기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근데 그게 마지못해 억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야, 너희들은 안 하나?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논리. 10분의 1 지금은 11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구약에는 당연히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1 23.3% 드립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또 10%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20%가 넘어요. 지금은 제가 헌금 종류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헌금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150까지가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골이 막 갖다 붙여놨어요. 예? 물론 그거 다 내는 사람 없겠지만 그건 종류 그래 많습니까? 감사헌금. 그리고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하면 그때는 때를 따라서 가끔 작정헌금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시적으로 우리가 작정헌금을 합시다. 그렇지. 무슨 헌금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붙여 성도들이 영혼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고 돈 많이 내는지 자기 내는지 그게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면 제대로. 그러니까 변질이 되어버렸다. 변질이.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업장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목사 사장으로 생각합니다. 사장.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정신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10분의 1 정신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걸 해야 되겠구나. 예.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너무나 그 모범이 주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자, 여기도 21장에 보니까 위에 보니 뭐라 해놨어요? 자, 헌금은 나오는데 가부의 헌금이 나오네.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할 헌자에 세금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헌신함으로써 금을 재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뭐 만원짜리 하나 식자배가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귀한 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덜렁덜렁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헌금이란 원리 그렇습니다. 헌금이란 뜻이. 그러니까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거기에 이 두레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돈을 봤습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을 봤다 이 말. 중심을. 돈 액수로 보자면은 부자들이 많이였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많으기 때문에 많으겠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약하지만 이 가부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테만 내가 마음을 생활비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내어버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활비 이어보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 그만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 지금 네가 생활비 전부를 이어라 이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지 무슨 헌금 종류가 막 백몇시까지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헌금 내가 보고 놀랐어요. 나는 한 몇 시까지만 생각했거든. 보니까 막 엄청 많은데.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헌금을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12조 헌금 있어요. 이게 보니까 나는 되도록이면 성경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러나는 마음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물질을 뜯어내는 곳이 아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2조 정신을 놓지 말되 절대로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러나와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교회 몸된 교회가 욕듣는 삶을 사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내 귀한 것을 드리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